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용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백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돌아보니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며 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공고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분단된 조국을 국민이 여겨 주셔서 화해와 평안을 이루게 하옵시고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랑으로 치유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다하여 주님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소망 무엇나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패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저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깨달음으로 저희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복된 삶과 이를 바로하는 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 다시 일어나며 새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지만은 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므로 주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을 일삼고 그 사랑을 육신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므로 주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앞세웠던 어리석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며 거듭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지혜와 저희의 능력으로는 결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의 말을 더욱 달콤히 여김으로 주님 앞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음에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만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으며 실족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행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주연절기 중에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와 그 은총이 저희 모두의 심령을 깨우게 하여 주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저희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구별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저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사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길고도 참으로 긴 겨울이지만은 땅속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자신의 삶의 봄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많은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봄이 오듯이 그들의 가슴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의 봄을 맞이하는 그 은총을 더하사 그 육신의 아픔이 이제 감사로 변화되는 은혜를 간가오니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진리와 그 비밀이 저희 가슴에서 은혜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신 그 말씀을 저희 삶 중에서 묵상함으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더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답인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 복되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기도는 예수님을 따라 평화의 도구로 쓰이길 원한다는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1절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한 몸을 이룬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죠.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행복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영의 양식을 먹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행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요, 형식적이거나 성전 마당만 밟은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겸손하게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여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 이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에서 여럿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수군거렸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이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던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과 일치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영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는 다짐이 이들에게는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던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는 말씀이 어려워서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린 것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에서 걸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 말에서 영어 스캔들이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의 말인데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스캔들이 터졌다. 이 말은 잘 나가다가 발목이 잡혔다. 잘 나가다가 발목이 잡혀서 고꾸라졌다 라는 말이 스캔들 터졌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도저히 이젠 안 되겠다, 못 따르겠다, 못 믿겠다, 이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멈추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 말씀이 걸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시죠. 하지만 대다수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육의 양식, 세상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신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땅의 양식도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먹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는 속히 그곳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죠.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고서도 가버나움에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까지 배를 타고 나를 찾아온 거 표적 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함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요즘 말로 아이돌처럼 바라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상으로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요술램프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가락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러나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은 육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례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배를 타면서까지 자신을 쫓아왔던 많은 이들의 목적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얻어야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 27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곧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어려워했고 그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3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이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요, 세속적인 것에 방점을 찍고 살아가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들은 육의 양식을 찾았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방점을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12제자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66절에서 말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12제자뿐입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요, 힘이 솟구쳐 듯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없어지면 힘이 빠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축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처럼 너희도 가려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는 너희만은 떠나지 않겠지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많이 서운하시고 힘이 빠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결코 여기에서 타협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12명의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의 물음에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명확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어도 저희만큼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저는 세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찾아왔던 그 무리들에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우리는 육의 것에 만족하고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속의 것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것은 바로 인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12제자를 제외한 제자들과 무리는 이 예수님 말씀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 세속의 것에 목적이 두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자신들의 욕심에 걸림이 되어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용신교회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궈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있는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보니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 기특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좋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하면서 예수님 하나 더 물어보시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근심한 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고 복음서에서 말해주고 있지요. 목회하다가 흔히 경험하는 중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접는 일들입니다. 혹여 예수를 따르다가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요,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당시 사람의 수를 셀 때 남성만 셌다고 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겠느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신을 쳐다봅니다. 나의 말에 기울입니다. 그럴 때 하늘이 나는 듯한 기분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일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육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아셨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를 추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12명만 남았습니다. 아니, 명확히 말하면 오늘 본 말씀 보니 다른 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숫자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숫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야 할 제자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 경험법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5,000명에서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사랑이 이긴다는 것이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남아있었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요. 이 말은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너희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애정을 가지시고요,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물어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용진에 있는 교우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저희 대학 때 신약 교수님 한 분이 그의 책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입에 담아야 할 신앙 고백이라고 가르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입에 담아야 될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가 너희가 가려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한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가령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타인이 아내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살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지내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은 그저 알고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다. 나의 아버지이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냐는 물음에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나처럼 살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림이 되어 무리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 너에게 벌림이 되느냐 너희도 가느냐 라고 묻지요. 좋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마지막 셋째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이 맺지 못하던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11시 예배의 자리에 왔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아버지 교회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데에 풍성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교회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는 주의 말씀에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계가 어렵다고 하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용진의 모든 가정들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용진의 교우들의 입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잘 풀리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용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방이 3월에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3월달 토요일과 주일에 할 예정이 있는데요. 주중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주중이라 말씀해 주시면 대신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표를 좀 놔뒀는데요. 시간들이 있고 일정이 있는데 그곳에 표기해 주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가정 방문이 어려우시면 주일 오후 시간으로 잡아서 교회에서도 대신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진교회 장로 투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3월 9일 날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온 교우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달에 투표를 한 이후에 이제 한 12년 후 지나서 예정이 있는데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울 계획이 있는데요.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용진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축제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 선교 로고인데요. 네 곳의 교회가 지금 우리 용진교회 선교를 통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또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는 교회 청소가 3조이겠습니다. 매주마다 여럿이 함께 참여하여서 청소하시니 보기에 참 좋고 감사합니다.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2월 25일 다음 주죠. 여신교회 전국연합회 31차 금시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여신위원들 가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고 교회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제가 이옥순 지사님 병원신방 좀 다녀왔습니다. 병원신방 다녀왔는데요. 건강하게 잘 계시고 지내고 계십니다. 사진 찍고 지사님 교우들에게 소식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정정숙 권사님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 오셨습니다.
2달 동안은 걷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앉았다 섰다 하는 것은 하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힘이 있게 일어나셨는데요. 이 권사님 회복 잘 되시기도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나영 청년이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간호대학 졸업하고 태기원에는 L병원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간호 축복합니다. 귀한 간호의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일단 저는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동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잠깐의 이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누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스스로의 걸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돌림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모시어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담아 역사하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또한 일터와 사업터와 용토 위에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난과 또 몸의 아픔으로 살아가는 약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